피의 원리의 완성, 불사체가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수천 년 동안 죽었는데 죽는 순간까지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피의 작용인 고로. 그런 고로 죽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피가 우리 인간 속에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이요. 정확한 말이 되는 것이다. 유사이래로 인간의 죽음을 의심해 본 사람이 있는가? 그야말로 죽음의 벽은 인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 한계의 벽이라 통감했던 것이다. 4대 성인의 낡은 진리를 폐하라.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피의 원리라는 초능력의 무기를 인류 최초로 개발해낸 분이 나온 것이다. 누구든지 이 무기를 배우고 익혀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생로병사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진정 인류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꿈과 희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접하게 된다면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벅찬 환희의 감동과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인류의 불행했던 지난날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은 태어나 먹고 자고 사랑하고 투쟁하고 우쭐하다 조금 살만하면 늙고 병들어 죽어왔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끔찍한 인생을 일찍이 직시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결코 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새로운 길을 갈구하고 모색했던 것이다. 이젠 추억이 되어야 할 인류의 거대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세계 4대 성인도. 그 최초의 발단은 인간의 최대 고통인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젠 그분들이 일궈낸 생사관과 세계관은 이젠 종식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했던 인생관 생사관 존재론을 뛰어넘는 위대한 영생학의 세계관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과거 죽음의 공포와 무지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 4대 성인의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불완전한 사상과 완전한 사상으로의 세계의 진입을 위한 그분들의 징검다리 사상을 건너 마침내 인류의 지적 정신적 최종 목적지인 영생의 세계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새 시대가 우리 앞에 멋지게 펼쳐지게 된 것이다. 여전히 케케묵은 4대 성인의 정신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 고집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4대 성인이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은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처럼 그분들보다 더 크고 넓은 세계로의 모험과 도전을 과감히 단행할 수준에 와 있다. 그간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과 기세에 눌려 감히 영생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된 세상에서는 너무도 힘차고 당당하게 영생의 가치를 하늘 높이 들며 외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것은 깨어있지 않는 복 없는 사람에겐 납득이 안 가는 얘기다. 성경의 말씀처럼 빛의 자식, 영생을 희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나 피의 원리가 이 땅에 전파된 지 45년이 되어가는 이 즈음에 일어날 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진정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생각은 인류 최대의 고정관념이요. 집단의식이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처참히 짓밟은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은 언젠가는 깨어져야 할 인류의 마지막 고정관념이자 절대 믿음이다. 죽음이라는 비진리 아래서 행해진 인간의 모든 학문과 종교, 예술 등은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실패 없는 곳에 성공이 있을 수 없고 파괴 없는 곳에 창조가 있을 수 없다. 오래된 낡은 관념의 집을 파괴하지 않고 온전한 영생의 관념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애벌레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없으며 잉태된 어린애가 자신의 자란 모태를 박차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의 탄생을 있을 수 없다. 피의 창조적 변화는 창조적 소수 영생주의자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피의 원리에 의한 영생학은 바로 죽음 아래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진 잘못된 사상과 관념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찬란한 영생의 문명과 문화의 새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피의 원리는 그런 영생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설명의 틀이다. 이러한 완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로 배우고 익혀 실천함으로써 피의 완성, 피의 창조적 변화의 결과인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는 다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소수 영생주의자는 구태의연한 삶의 낡은 죽음의 관습에 빠져있는 인류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저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은 숲속에 서서 앞에 나 있는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깊은 생각에 잠겨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라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관념에 철저히 세뇌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하고 싶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도전자들에 의해 영생의 새 역사는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여행과도 같다.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다른 영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영생을 쟁취한 자만이 증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